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눈길 많이 고생하셨죠? 오시는데 예배를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급하게 오시고 계실 텐데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아마 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눈이 와서 그런지 성도님들의 얼굴이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마 제 실수로 주보에 장수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구중왕님 3번 세 번째 교동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인규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원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갈 길을 못 찾고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몸 바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이제 이곳 볼티모어 재단을 핏값으로 주고 사셔서 51년이라는 세월을 지켜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믿음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뜻에 합한 교회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이 교회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예배 후에 오후에는 이제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발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받들고 나가는 귀한 모퉁이 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임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으로되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들,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성령의 불꽃 같은 힘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고 이병옥 장로님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일생을 믿음 가운데 사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시던 그 육신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쉽고 슬프고 그리웠지만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의 이 예배를 내려다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으로 잠겨있는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제 깃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이제 우리 정진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밭에 새기고 또한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그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 나는 찬양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51년의 시간 동안 우리 볼트모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그 귀한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십자가가 전파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예물을 마음껏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귀한 손길, 그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간절히 나오고 싶지만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볼티모어 교회 51주년 감사 예배 및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참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열어주시는 잔치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고 또 오늘 날이 많이 춥고 도로가 얼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귀한 자리에 함께 참석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중에 특별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성탄 연합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헌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 봉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바울 에스더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귀한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에 강대상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 데스크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수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수락서를 확인해 주시고 또 예스라고 응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두로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사랑전도회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이후에 사랑전도회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도회 회원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고이병옥 장로님께서 지난 월요일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모든 분들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귀한 장로님이신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소천하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아마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꼭 장로님께서 조금 있다가 인사를 같이 나누실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어제 본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께서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Liz family, could you please stand up?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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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소식입니다. 혹시 김순옥 권사님 오늘 나오셨나요? 못 나오셨나요? 김순옥 권사님 댁이 멀어가지고 오늘 좀 오시기가 아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하게
함께 신앙생활했고 또 교회를 섬기신 김순옥 권사님께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인사하고 싶었는데 사실 되게 많이 멀어서 지금 눈길 때문에 오시는 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가족들이 계셔서 영국 귀국하시는데 당연히 가끔씩 오실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또 믿음으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재밌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데이트 비용 왜 사랑의 수류탄이 되었나라는 제목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 중에 과연 누가 데이트 비용을 대야 하는가에 대해서 10대에서 50대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과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남녀가 데이트 비용을 똑같이 내야 된다라는 비율은 20%에서 30%로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내야 한다라는 의견도 20%에서 30%로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시작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최소한 내가 절반은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당연히 더 많이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지어 데이트를 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희생하려는 마음보다는 나는 손해를 덜 보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겠다라는 마음이 더 많은 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겠다라고 더 많이 생각하시는 편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3년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사람들을 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중 중에 가만히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진지한 신앙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겠다라는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율법사는 자신은 이미 대답을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요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 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순수한 질문을 통해서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음흉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야기의 이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듣고서는 율법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디어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식간에 말씀 두 구절을 연결해서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연결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성경의 핵심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탁월한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여기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부분입니다. 전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28절과 29절 사이에 날카로운 대조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사는 성경적으로 바른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율법사가 대답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순간에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아는 것은 참 많은데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점잖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대답은 옳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율법사는 예수님의 이러한 배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사는 지금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훌륭한 신앙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사는 특별히 이웃이라는 부분에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사는 그 당시에 엘리트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넘쳤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인플루언스 같이 그렇습니다. 왕궁과 회당에서 같이 일하는 유명한 율법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마땅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했겠죠. 예를 들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너의 이웃은 너와 같이 회당에서 섬기는 율법사들이다. 너와 친한 사람, 그리고 너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사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의 이웃입니다. 저는 그들을 제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십니다. 들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그를 길에 버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던 위험한 길입니다. 동굴이 많습니다. 도둑들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행자가 참변을 당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면서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을 구하지 않겠는가 듣고 있던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렀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일을 섬기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궁금했을 겁니다. 아니 왜 지나쳤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He felt compassion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행동들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행동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려진 자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급하게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자기는 걸어갑니다. 오히려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그를 케어해 줍니다. 심지어 자기가 여행 중이니까 돈을 주면서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고 포기하지 않고 숙소로 데려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것도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한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공경과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다 해결하고 갚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사가 무거운 마음으로 37절에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헬라어 원문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결론적으로 누군가의 진짜 이웃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공경과 어려움과 상처받은 것을 대신 갚고자 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이웃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비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어떤 상황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빼앗겼습니다.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의 훌륭한 사람인지 인플루언스인지 아니면 정말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꺼이 호의를 베푸는 게 자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이득이 없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자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가 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와 그 직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현실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사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이고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사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위선적인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눈이 가려진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면서 도와준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정말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전체 내용이 악마의 입장에서, 악마의 시선에서 기독교인을 어떻게 하면 망칠 수 있는가를 계속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고참 악마가 있습니다.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신참 악마가 윈 우드입니다. 고참이 신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게 마련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망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도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는데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망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위선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미워하게 만들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마음을 품도록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직접 관계도 없는 길가의 노숙자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실제로 내 가족에게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위선적이고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좋은 마음을 품었어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망칠 수 있다고 악마의 입을 빌려서 C.S. 루이스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사야말로 철저하게 악마에게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율법사에게 무엇이 가장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 율법사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이웃들을 거느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율법사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높은 학식과 많은 재물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늘 그와 함께 했을 겁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선물도 많이 주고 받았겠죠. 덕담도 했을 겁니다. 율법사가 어떤 일이 힘들다고 슬쩍 이야기만 비춰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도와주겠다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섰을 겁니다. 그들이 율법사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웃에 대한 그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율법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방향 자체가 나 중심적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고 그들과 뭔가 주고받는 것이 대단한 사랑을 베푸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율법사의 모든 관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뿌리를 향해서 파고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을 대조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꺼이 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대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지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그걸 받아야 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아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푼 분이십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고 오히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크리스천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훌륭한 크리스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율법 교사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것을 순식간에 종합하는 능력을 가지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훌륭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욕을 당하여도 갚지 않는 사람,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영적 리더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리더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앞에 나와서 계획을 짜고 일을 추진하고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리더는 단순히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섬기는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갚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 리더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루이스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볼트모 교회를 무려 51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저는 평생 손해만 보고 살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하는 성도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손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회 시간을 돌아보니까 정말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10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괴로웠던 것은 너무나 예민한 문제니까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제 마음에 억울했는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나도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을 반드시 갚아야겠다. 이건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살펴보니까 아무리 제가 옳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만 이런 상황이 찾아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가능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갚아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다 갚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은 다 알지 못하고 사람은 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난과 억울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넉넉하게 베푸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매일마다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갚아주심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저의 평생에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저 역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선으로 갚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급을 넘치게 받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그 자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심장처럼 고동치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휩싸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히려 선으로 갚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급을 넘치게
넘치게 받는 우리 각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비를 베푸는 교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모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고 또 내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대할 때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닫혀있고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가족 중에, 저희 부모님 중에, 저희 자녀 중에, 저희 남편이, 저희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하여 여전히 두 팔 벌려 계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이 계절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청송처럼 닫혀있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자비롭게 여기시며 그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인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향해 전파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삶으로, 성령의 가족으로, 성령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죄의 대가를 다 홀로 갚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욕을 받아도 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복수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51년 동안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매일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주님의 갚으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우리의 평생을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맡기셨네. 아멘. 예수님,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 원수의 멸시도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님 담기,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며 또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사모하기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고 이병욱 장로님들의 유가족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